이제 10월달이 마지막 주에 할로윈이죠. 예, 할로윈이 시작이 되니까 민수기를 끝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우리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뭘로?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올해 말까지 복음에 대한 것만 전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이에요. 사실 요즘에 문화가 너무 발달을 빨리 하니까 보통 사람은 어떨 때는 좀 다가가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문화를 또 따라가지 못하면 또 뒤처진 사람으로 막 생각이 되잖아요. 참, 근데 이것도 할로윈도 언젠가부터인가 그러니까는 문화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거의 문화가 돼가지고 뭘 모르고 막 할로윈 데이를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또 준비해야죠.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무엇인가 오늘의 제목인데요. 복음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아주 쉬워요. 그렇지만 복음을 접하지 못해본 사람들이나 아직 이제 초보 신앙을 가진 분들한테는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사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복음 그러면 짝짝짝 나오거든요. 네. 복음이 뭐죠? 단어로 이야기하면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굿뉴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기쁜 소식이죠? 라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움츠려지기 시작을 하죠. 맞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땅으로 옮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다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걸 우리 걸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을 풀어야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늘이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임시천국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가장 귀한 거 뭘 주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오래 사는 것, 끝없이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보면 가장 아주 기본적인 아주 성경 전체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한번 다 같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단어예요. 이게 신앙 고백,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그리고 복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지? 이걸 계속해서 하겠는데 오늘 첫 번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면 보세요. 복음을 첫 번째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명히 목적이 있었었죠.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3장과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타락의 첫 번째 시도가 뭐예요? 선악과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타락은 뭐예요? 11장에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끊겨진 삶을 살게 되면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이게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1장, 2장이 뭐죠? 아담과 하와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아담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소소한 행복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담아, 내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엄청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나 그걸로 인해서 나 영광을 받으란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는 아버지 그랬겠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조그만 거 준비했는데 뭘까요? 풀로 만든 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러한 소소한 거. 이를테면 예를 들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것을 안 사단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에서 가장 예민할까요? 죄라는 겁니다. 죄. 죄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품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한 백성,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생명 열매를 못 먹게 만들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죽어있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까 봐서 하나님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타락한 에덴 동산에 내쫓습니다. 그럼 미워서 내쫓았나요? 그럼 내쫓자마자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놔둬버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서 양의 피로 만든 가죽을 옷으로 입히죠. 그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담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단의 계략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뭐가 있죠?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죠? 그러면 복음은 바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하신 거예요.
1장 28절을 한번 봐볼까요? 1장 우리가 읽었던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죠? 자, 여기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동사가 5개가 들어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해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왜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여기에 또 그 다음에 두 단어 동사,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쑥 빠져버려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서 그때 다시 홍수가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밖에 없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세상을 다스리라는 단어도 빠져버렸어요. 그 이후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정복하고 다스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정복하고 다스림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림은 누구밖에 안 돼요? 오직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복을 주시며라고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무슨 단어일까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아니 복을 주시는데 무슨 무릎을 꿇어요? 그렇잖아요? 동대동으로 줘야죠.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릎을 꿇는데 어떻게 꿇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기도의 자세, 겸손의 자세, 아들의 자세.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예요. 질서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그 문장이 마태복음 16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바로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저는 다른 사람이 신앙 고백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아버지로 신앙 고백하며 믿으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어떻게 뭘 주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열쇠가 천국의 열쇠가 내 땅에서
네가 누구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나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어디에서 맨다고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엄청난 키를 받았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키를 받았는데 그 키가 뭐예요?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감히 누가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푸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식도 모르게 집 들어가는 키 코드를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몰래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는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 집에 모든 집의 키 코드를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그걸 코드를 알아가지고 며느리가 사는 집에 그냥 펄떡펄떡 들어와가지고 그게 좀 민망스럽대요.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들어가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 키를 안 주겠어요? 그게 뭐죠? 지금 이 키를 하늘의 문을 여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이 영원한 회복이 어디서 나오냐?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살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완전하게 창세기 1장, 2장으로 그냥 그대로 회복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함께 살자. 우리 함께 새 나라에서 이제 사단이 없는 나라에서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우리 함께 재밌게 살자. 즐겁게 살자. 나 너에게 별로 다른 거 기대하지 않아. 뭐만 있으면 돼? 행복하게만 살면 돼.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돼.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아, 너 밖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만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야 돼. 아주 우두머리는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영광 받을 거야.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 뭘 해도 아버지가 다 있어. 내가 다 줄게.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을 자는데 야곱은 혼자라고 그래 생각을 했어요. 혼자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잠에서 과연 깨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라고 하는 게 뭐라 하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야곱이 돌단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돌이 뭘까요?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야 바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림의 권세. 그 권세가 바로 어디예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보면은 신앙 고백이 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즘 참 교회가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았었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중세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중세시대의 교회를 여러분들 참 많이 탓하고 그랬죠. 저게 무슨 교회야?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중세시대 때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로 지금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해가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중세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교회에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화려하기는 이룰 데 없이 화려해졌어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돈, 재정을 쏟아가지고 교회가 화려하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방송에 꽤나 듣고 있죠? 멀리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유럽의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변해가지고 생맥주집으로 바뀌었고 라이트클럽으로 바뀌었고 무슬림에게 걸려가지고 무슬림들이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바뀌었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팔려가지고 불교 사원이 돼버리고 거기서 불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교회를 사가지고 들어온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성도가 없으면 교회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두세 사람 예배하는 곳에 뭐라고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배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복음이 첫 번째 뭐였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였죠. 에덴 동산 회복.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잃어버린 아담을 되찾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우리는 그냥 범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가지고 구테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테타. 반역을 일으켰대요. 반역을. 자, 이 반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군대나 명령체계 공동체에서 사용을 하죠. 근데 우리가 가정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와 인연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신학적인 언어, 종교적인 언어로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어 이걸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인연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회개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서 살인하는 죄, 음란한 죄, 도둑질하는 죄, 남을 이간하는 죄 이거를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회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기뻐하는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뭘까요? 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시면서 아까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뭘 이야기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해자로 오신 거예요. 화해자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을 화평을 시키는 거예요. 화해자로. 복음서를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간섭이 싫거든요. 아버지 간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밤늦게 들어오느냐? 너는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다니느냐? 이런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난 결단을 내렸어요. 그가 아버지 곁에서 떠나가기로. 그리고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맙시다. 이제 아버지 유산 먼저 주세요, 나한테.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 날 찾지 마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첫 몇 해 동안은 좋았겠죠. 아버지 간섭도 없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누구 간섭한 사람 없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 해준 사람 없지. 밥을 먹었느냐. 왜 그딴 그 음식을 그냥 건강에도 안 좋은 음식을 먹느냐 해가면서 왜 공부는 안 하고 니네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만 하느냐. 지금 몇 시인데 2시, 3시인데 친구하고 전화를 하느냐. 이런 소리도 안 하겠죠.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고민을 했어요.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종노릇이라도 해서라도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어머니 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동물은 달라요. 동물은 어머니 품에서 안 살아도 돼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녀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걷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어머니가 보게끔 해줘야 되고 눈 맞춰줘야 돼요. 어머니가 말을 해줘야만이 말을 배워요. 어머니가 가슴을 안아야만이 가슴을 느껴요.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만이 젖을 물어요. 사람은요, 유일한 생명체 중에 사람이 이래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었어요. 사람이 성숙해가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머니 젖을 찾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성장이 되면은 이제는 어머니를 챙겨야 돼요. 부모님께 베풀어야 돼요.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바로 이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챙겨줬는데 내 품에 넣어줘서 젖을 물게 해줬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챙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숙이에요. 사자나 호랑이는요, 사냥할 때 어미부터 사냥한 법이 없어요. 새끼부터 사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미를 새끼에서 떨어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새끼를 공략을 하죠.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사단으로 묘사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어떨 때요?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왜요? 집이 있어야만이 가족을 이루니까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비전이 안 보여요. 야곱이 그랬어요. 형이 에서에게 쫓겨날 때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여기서 쫓겨나지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끔 만들 것이다. 너 당장 잠깐 힘들지 반드시 역전시켜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도하십니다.